루키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루키즘.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새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된 사전에는 없고 인터넷 사전에는 나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의 명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셰파이어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인데 look, 영어로 L-O-O-K, 보다, look에 이점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최고로 치는 가치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모지상주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의 인생의 세상적인 성패의 실력, 또 재력, 인맥, 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제는 외모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인맥이나 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외모가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얼짱 문화. 얼굴 잘생기면 이거 껌뻑하는 거예요. 얼굴 잘생긴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았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과 청년들의 80%가 인생의 승패에 외모가 중요한 요소다, 결정적 요소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전부 외모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의사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가 인기 직종 1위가 되고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얼굴을 수십 번을 뜯어 고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욕탕에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있거든요. 비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들고 갑니다. 요즘 보면 젊은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목욕할 때 목욕 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제가 얼핏 이렇게 옆에서 세어봅니다. 10개가 넘습니다. 10개. 아니, 남자가 목욕하는데 도대체 10개가 넘는 게 어디 쓰는 겁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샴푸, 린스, 스킨, 로션, 그 다음에는 불가사입니다.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바구니 들고 옵니다. 그만큼 남자들도 외모를 가꾸는데 여념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남녀가 맞선을 볼 때 남자가 상대방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어머니를 본답니다. 왜 어머니를 보느냐? 이건 틀림없이 뜯어 고쳤으니까 원판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고 짐작을 하려고 엄마를 본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엄마도 성형수술을 하고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소홀히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 믿음, 인품, 성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중요한 것들은 소홀히 하고 외모에만 치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젊은 미혼 남녀 결혼을 주제로 특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키 큰 남자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좋아하는 것 좋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라. 인생 세파를 풍랑을 헤쳐가는데 키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풍랑을 헤쳐나가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키가 능력과 상관없고 외모가 인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가 행복한 결혼 생활과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는 오늘 이 루키즘의 흐름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자, 보세요.
좋은 예배당 시설, 장엄한 예배, 잘 조직된 기관, 훌륭한 프로그램, 이건 어떤 의미에서 다 외모입니다. 이건 다 외모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피고 또 살피고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는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 때문입니다. 사막지대라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해만 지면 서늘합니다. 그래서 서늘한 저녁 때 밤에 기후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 상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시간, 제일 좋은 시간에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개념이 넓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든지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다 회당 명부에 등록하면 등록한 사람들은 전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결혼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안 해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결혼식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시골에 사촌 누님 결혼식 참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방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마당도 전부 천막을 쳐가지고 천막 밑에 온 마당에 가득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기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는 거지들까지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계속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집에 갔다가 밥 때 되니까 다시 와가지고 그 집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잔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장가 들면 남자는 1년 동안 군에도 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결혼 1년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결혼 1주간이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신랑 신부는 왕과 왕비처럼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시작되는데도 우리와 다른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확정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오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이때 신부 측에서는 선택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러니 본문의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에 오는데 지금처럼 전기불 없는 캄캄한 시대잖아요. 등불을 들지 아니하면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영접해서 집에 들어가면 즉시로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나 도둑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부를 훔쳐가는 그런 강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하여 신랑이 들어오면 즉시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24장에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재림의 징조를 묻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말세, 주님 재림과 관계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오늘 신랑이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졸며 잤습니다. 열 처녀도 잤습니다.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다리던 주님 재림 아직 오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이제 지금도 오지 아니할 것이다. 재림을 말하면 극단주의자들이나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졸며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며 잘 때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지금 다 졸며 자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준비하는 게 많지요. 화장해야 되고 옷도 이렇게 잘 입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아마 본문의 열 처녀도 잘 꾸몄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보다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는 신랑 맞이하러 나갈 수 없으니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의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맞으러 나갈 수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 속에 기름도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차이는 기름이었습니다. 등만 가지고 소용없지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니 켤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며 잤다. 그런데 그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전부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잤고 미련한 처녀도 잤습니다. 똑같이 잤습니다. 단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잤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잤습니다. 차이는 오직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뭡니까? 본문의 기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믿음이다. 어떤 학자들은 성령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기름은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등은 들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등과 기름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등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갖추었는데 그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외형은 잘 갖추었는데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용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결국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비롯해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크고 적은 직분을 가지는 것 전부 외형적인 겁니다. 등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도 나도 좋은 등을 들겠다, 큰 등을 들겠다, 전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속에 내용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 할 때에 성금을 신문사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신문사 대표가 우리 사장님 사진을 내주세요. 신문에 내주세요.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우리 신문사 규정이 있는데 사진을 내려면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액수는 이름은 낼 수 있지만 사진은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금을 그럼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는 다시 가지고 돌아갔답니다. 불우이웃돕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엄격한 주일성수, 이 주일성수의 전통은 청교도 전통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타고 싶습니까?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주었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탑니다. 매일 앞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에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은 주일이다. 오늘은 주일이니 다 보는 앞마당에서 타지 말고 아무도 안 보는 뒷마당에서 타라. 아이가 자전거를 뒷마당으로 끌고 가면서 혼자 툴툴거립니다. 뒷마당은 주일이 아닌가?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내용을 보십니다. 그 속에 진실을 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회가 되었을 때도 그들의 종교 행위는 다 있었습니다. 그때도 11조 드렸고 제사 행했고 율법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 성전 마당만 밟는다. 제물 가져오지 마라. 보기 싫다. 성전 문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 귀한 일이지요. 봉사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목사, 장로, 크고 작은 직분을 갖는 것도 다 가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이 크면 클수록 기름이 많아야 됩니다. 기름이 없을 때 낭패를 당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를 할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가질 때는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과 성령과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입니다. 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의 등이 뭡니까? 예배의 외형.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 예배의 외형이지요. 모든 순서 따라 하는 행위가 예배의 등입니다. 예배의 기름,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내용, 예배의 기름이지요. 참회 기도를 드릴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사죄 확인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내 인격에서 솟아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용이요 기름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릴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찬송가 불렀습니다. 1절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이 날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그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쳐드릴까?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릴까?
이것이 내용이지요.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의 고백,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등은 들었는데 기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름을 찾아야 됩니다. 기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왔다는 외침이 들리자 10처녀가 맞이하러 나갔는데 5처녀는 등을 켰는데 5처녀는 등에 기름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에게 좀 빌려달라. 나누어 쓰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그렇게 하면 다 불 꺼진다. 그러니 차라리 가서 파는 사람들에게 사라. 무슨 뜻입니까? 기름은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흔히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둔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전도하면 하는 말이 있지요. 예수 믿읍시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나는 마누라 천당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갈 겁니다. 안 됩니다. 천당은 내 믿음으로 나만 갑니다. 어머니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됩니다. 나누어 쓸 수 없고 빌려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기름 준비한 5처녀가 신랑을 영접해서 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늦게 기름을 산 처녀들이 와서는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외치는데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차가운 선언만 메아리쳤습니다.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때가 늦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기회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언젠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곧 떠나는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제는 참 마지막 임종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남은 시간에는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어려운 신방이지요. 어렵게 신방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몰랐나?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이 올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름이지요. 내 마음 중심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 마음이 있는가? 묻고 또 묻읍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언제 주님 만나더라도 등불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